세상 법정에 세워진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상 법정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그 공회에서 예수님께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장 힘이 되었던 베드로 사도는 남들 틈 사이에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 하고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는 그 사이에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작정하였고 그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재판을 벌인 거예요. 이미 결정은 난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결정해 놓고 재판을 벌인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법 원칙 가운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가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하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유죄로 확정시켜 놓고 그리고 증거들을 확보해 나가니 거기에 정당한 판결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소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더라. 이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기소하는 것들이 대부분은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큼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들이 당신을 유죄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이 변명할 것이 없느냐.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아주 작정하고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 스스로 자백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어버린 거예요. 직설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이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 일 후에라는 말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작정해서 아시고 이 죽음 이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과 그리고 권능으로 너희들 가운데 오는 것, 예수님이 재림이시죠.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신성모독에 해당하다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었거나 거룩한 일 또는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예요.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기도 하고 그리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능력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는 한번 알아맞혀봐라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요구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자행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불의한 법정을 이 가야바 법정이라고 합니다. 이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 불의하게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 사형에 처하려고 시도했던 이 사람들 가만히 쳐다보세요. 사람은 그들의 수준만큼밖에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의 몸에 대하여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몸에 대하여. 그런데 그들은 늘 성전이 무엇밖에 몰라요. 그들은 몸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했어요. 저 건물이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성전 얘기하니까 그 얘기하는 줄 알고 예수님을 고소하는 거죠.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사람들이 행함을 보면 그들의 수준에서 그를 탁 그냥 올가매기 위해서 전혀 다른 것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일 그러한 마음 자세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답이냐면 저는 유죄다, 신성 모독이다 하는 답을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는 때때로 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로 답을 삼고 거기에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처럼 가야바 법정은 사실은 가야바 법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법정들이 이와 같은 것, 옳다, 그러다, 선하다, 악하다 하고 이렇게 결정할 때 대부분 이런 양태로 결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교리가 진리의 전부인 줄로 착각했던 거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을 보통 듣습니다. 들려주려고 하는 말을 듣지를 않아요. 정말로 답답하죠. 이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는 할까?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한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이라고 감각이나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사람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다른 표현으로 말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옳고 그름이 저 무식한 자들, 저 미련한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옳다 하면 내가 옳고 저들이 그러다 하면 내가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를 치면 내가 유명하고 박수를 치지 않으면 내가 무명합니까? 나의 유명함과 무명함, 내 죄 있고 없고의 문제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냐고 사실은 하나님의 법정에 있는 거죠. 선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선악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옳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옳게 된다거나 그들이 그러다고 그들이 내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말해서 내가 신성모독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신성모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신성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평가받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안이 나온 마라톤을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봉주 씨. 저기 가면 이봉주로도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이렇게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쟁쟁한 사람들이 참 많죠. 달리기 잘하는 흑인들과 그리고 콧대 높은 백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스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별히 앵글로 색슨족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곳에 달리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동양인이라고 조롱을 많이 했겠습니까?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이봉주 씨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입니까? 당신들은 네 끼를 먹고 나는 세 끼를 먹고 그랬습니까? 당신은 나보다 더 우월한 것이 뭡니까? 하고 변호를 하고 달리기를 멈췄더라면 그가 우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인생을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고 인정받아야지 내가 의롭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 얼마나 많이 입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옳고 그름의 문제, 이것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내가 그러다면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조차도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의의 길을 갑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악의 길을 혹시 선택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박수를 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줄 아는 것, 가야바의 법정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서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무고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앞에서 기적을 절대 행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분명히 선지자 노릇하라라는 말은 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능력을 보여주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했지 그들이 필요치도 않은데 예수님을 과시하듯이 행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고향에서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까닭에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눈을 감고 있는 자에게 기적이 보이지 않을 건데 기적을 행한들 그들이 기적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그 진리를 듣긴 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기적을 행한들 그들은 그것을 핑계 삼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빌 것이고 신성모독이라고 또 예수님을 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과시하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듯이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을 허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 법정에 세우고 옳으냐 그르냐라고 그들의 잣대로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런 분이야 그리스도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 라고 그들의 잣대로 하늘을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저렇게 해야 되고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람이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나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거야.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법정 안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울이죠. 제 안에 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꽃이 보이는 거지 제 안에 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꽃을 보지 못합니다. 제 안에 미움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제 안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 안에 있는 거울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울을 보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바꾸려고 한다면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 선 사람들은 세상을 통하여 나를 바꾸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빚어가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 아래서 내가 하나님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다 잘라내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일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일까? 내가 생각하는 교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잘라내고 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담길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담길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담길까요? 근데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내 지식을 넘어간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기적과 우연의 차이가 뭘까요? 설명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없는 것, 그것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과학과 우연의 차이죠. 과학이라고 하는 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연은요, 설명할 수 없을 뿐이 언젠가 설명이 되는 건 또 과학으로 또 다시 영입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적습니까? 이 감각기관이 감각할 수 있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조금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늘을 담으려고 해요. 이것을 깨뜨려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죠. 내 지식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내 경험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죠. 그래 나를 떠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법정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법정 앞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것에 관심 두지 않냐고. 내가 언젠가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 인생이 허비하지 않냐고 내가 바르게 살아온 것 같아. 정말로 보람 있는 인생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그들은 늘 주장하고 또한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늘 개혁하는 시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고자 하는데 이것들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자기 스스로가 재판장이라고 여기는 대제사장. 또 한 무리는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무리가 대제사장과 같이 자기 스스로를 재판장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한 무리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양 그 법정에서 자기가 선과 악에 마치 분별을 가진 기준을 가진 사람인 양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 한국 사회의 마음 아픈 일들은 정말로 백성을 많이 사랑한 지도자들이 마지막에 꼭 비참하게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재산을 자기의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건 서울시장이 이렇게 자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반응을 하지 못해요. 그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아니냐, 그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지옥에 가는 일인데 교회가 왜 이 일에 그렇게 애통해하고 아파하느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 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이 외로워서 자살할 만큼 마음 아파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난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또는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것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원수 갚는 것조차도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니 이것을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느냐. 옛날에도 그랬죠. 연예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기독교인 장례를 요구했을 때 이거 기독교 장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돼요?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게 왜 안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틀을 만드는 걸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님이라면 안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당신들이 마음 아파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 나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힘들어할 때 나는 당신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라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의 문제를 얘기하면 아무도 내 친구가 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고 안 가고 선하고 악하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울한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것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냐 아니냐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없죠. 대제사장은 오히려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이 일이 오히려 바른 길로 가게 할 일인데 오히려 그것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적은 하나님이겠어요? 우린 늘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늘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늘 부분적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아는 그 사랑이 전부라고 말한다면 그 사랑은 한 줌밖에 안 되고 여기에 담겨질 수 있는 사랑이라면 이것이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된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문제를 내려놓고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줄 알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과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는 늘 옳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옳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행해왔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반성해 나가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회는 붙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독교는 우리가 세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는 살지를 못해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대제사장이라 한다면 한편으로는 그를 향하여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얘기했던 그 성전이 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이 세 가지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자유와 평화와 사랑의 기준을 떠난 예수는 없어요. 자유와 평화와 사랑을 떠난 예수는 없어요. 이걸 떠나서 예수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을 종교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를 사형에 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함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저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별반 차이 없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가 가야바의 법정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늘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일들을 늘 하죠. 저 사람 나와 너무 다른데? 틀려. 다른 것과 틀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은 이것저것 잘라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수용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하냐 악하냐를 말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선악과를 먹을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예요. 언제 우리는 선악의 문제를 논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선하다 악하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 다 증언에 나타내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전히 착한 성도가 되십시오. 여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하기 위해서 왔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더 핵심적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뭔가? 지금 대제사장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수많은 백성들이 그에게로 몰려가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지금 어지럽혀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야, 그리스도가 나타났단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다. 나사렛 예수가 그런 분이란다. 그 전까지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조용했어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와서 헌금 잘 드렸죠. 양 잘 끌고 왔죠. 염소 잘 끌고 왔어요. 송아지도 잡았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소설로 엮어낸 사람이 도스토예프스키, 제가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까라마조프 형제들이 이 얘기가 나와요. 대신관 편에 예수가 정말 이 세상에 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가 이 세상에 왔는데 붙잡아 버려요. 추기경이, 다른 사람의 추기경이 확 결박해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뭐라고 신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짓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조용한데 왜 당신이 이곳에 와가지고 평지풍파를 만드냐. 사람들이 얼마나 당신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경배를 하고 주일만 되면 이렇게 와서 예배를 잘 드니 왜 괜히 와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추기경과 같이 말하는 그러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같이 그러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 좀 점잖하게 좀. 왜 자꾸 뭐 성령 충만, 막 은혜 충만,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떡하고 나는 고침을 받았다. 복잡하게 하지 마라. 고침 받으려면 병원에 가서 고침 받으면 되지.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꿈꾸지 마라. 괜히 신나는 소리도 하지 말고 주님 만났다는 소리 그냥 점잖하게 하나님 저 위에 계시게 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소리 하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느낀다는 소리 제발 하지 마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자유를 알고 내가 진리를 만나는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라. 교회 어지럽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죽은 신앙인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저 위에 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거기에 합당한 경배만 드리면 돼요. 그리고 조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고 예배 많이 하면 돼요. 그냥 그것이 문제예요. 괜히 여기 와서 평지풍파 일으키듯이 자유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말하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건 별로 달갑지 않은 거예요. 지금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는 그것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조용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멋지게 괜히 여기 와가지고 막 내 인생을 막 평지풍파 일으키듯이 괜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막 가정을 막 버리고 와서 막 주님께 막 엎드리게 하고 이런 복잡한 일을 행하면 이게 어찌 신앙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비윤리적인 일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헌신하겠다고 집 버리죠. 자식 버리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자기 안에 있는 병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괜히 문제 안 일으키면 조용한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느냐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교회라면 그게 신앙일까요? 이 화석화된 성전과 이미 화석화된 이 교리나 화석화되었어요. 전혀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 그냥 찬송을 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곳에 계시면 되지. 그냥 그렇게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찬송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만약에 그런 종교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멋진 옷을 입고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송아지를 끌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도 거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뭘 우리에게 보여요? 너희 가운데 신성이 있다는 것,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걸 왜 너희는 잊어버렸냐?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은 뭐죠? 손과 발을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계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려고 합니까?
고치려면 병원에서 고치면 되지. 가르치려면 선생님이 가르치면 되지. 왜 그렇게 마음을 뒤집어 놓고 왜 그렇게 가정을 어렵게 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미 신앙이 혹시 화석화된 신앙이 고상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고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되고 죄사함의 은혜의 찬송도 잃어버리고 그저 찬송을 하는데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는데 전혀 내 가슴을 요동하지 않는 화석화된 믿음 안에서 이미 여기가 돌멩이가 돼버린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우리는 예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바의 자리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신성모독이라도 그래요. 뭐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고 지금 여기 역사하세요. 이런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저기 계셔야 되는 신성모독이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를 향하여 신성모독이려다. 그런데 그 재판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신성을 제해버린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저기 계시다. 능력 없다. 하나님 저 위에서 능력을 행하신다.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제해버린 거예요. 이 가야바 법정을 내 안에서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죽여요. 끊임없이. 내 가슴 뜨겁게 하지 못하는 예수가, 내 삶을 지금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예수가 어떻게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것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지금 재판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성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신성.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는 걸 왜 몰라? 왜 자꾸 너를 돕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너를 지키고 하나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왜 너는 자꾸 지고 있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진리를 사모하기만 하면 너를 가르칠 것인데 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괜히 복잡해지니까. 괜히 여러분 그러겠죠. 괜히 내가 성령 충만에 신학교 갈 거 겁나죠? 안 겁납니까? 내가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가정 버릴까지 막 겁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못 만나는 건 모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될까봐 하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지 않아요.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추기경이 예수를 결박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가야바 법정처럼 우리는 주님의 손을 결박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때만 일하세요. 내가 물어볼 때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긴급할 때만 그때만 내가 주님 앞에 물을 테니까 그때만 문 빼꼼하게 열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문을 싹 닫아놓고 조그마한 문 하나 열어놓고 가끔씩 찾아가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천국 꼭 데려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미 죽어버린 화석화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살아 역사하고 역동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데 그 찬송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찬송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 뭐라고 하나요?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로다. 그거 하나님 똑바로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된 믿음이야. 우리는 윤리로 하나님의 신성을 재단시켜버려요. 윤리로 재단시켜버려요. 과학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싹 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과학이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도 못해요. 그렇죠? 윤리가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 일도 못해요. 모든 것들은 윤리 안에 갇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니 그것을 어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죽어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고 자기가 이미 여기 안에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를 죽여놓고 이미 여기 안에 예수를 부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쉽죠. 우리 이 작은 그릇에 어떻게 하늘을 전부 담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되고자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좀 찾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왜 소중하죠? 그것을 읽을 때마다 내가 보여요. 내가 나를 돕고 있는 능력이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왜 소중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내 안에 신성을 보여줘요.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게 포기할 수 없는 진리고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안에 예수는 살아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옳다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법정에서 그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의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요라고 스스로를 선포하는 꼴이 된 거죠.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사람을 향해 박수를 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박수가 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동의를 하고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갑니까? 때때는 누가 너무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그때 박수를 쳐요.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다 괜히 눈꼴 사나워 죽겠어. 지만 잘난 것 같아. 아이고 잘났다 그래. 네 잘났다. 예, 맞아요. 당신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때때는 여러분 스스로를 불의하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선한 일을 향하여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복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는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자를 내가 의롭다고 하면 이미 내가 불의한 거예요. 의로운 자를 불의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은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정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나는 예수의 나라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한 거예요. 이 가야바의 법정에 섰던 이들은 재판장 자리에 앉았고 증인의 자리에 앉았지만 스스로 예수를 거부함으로 자기 자신이 불의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죽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 옳다 그러다는 말을 통해서 스스로 죽어갈 수도 있고 스스로 회복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향하여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됩니다라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는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예가 됩니다 하는 그 이유, 그 믿음 안에서 매일의 삶이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예가 되어서 내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자유가 되고 사랑이 되고 영생이 되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